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에게 오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 리바이벌 미팅 때 제가 나눈 말씀을 조금 더 심화하고 확장해서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은데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리바이벌 미팅 때 이걸 나누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인생 설교였습니다. 일단 인생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들을 경청할 수 있는 그 집중력 자체가 참 하나님 참 잘 이 아이를 하나님 키워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자, 1997년도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아주 과학 역사를 뒤집을 만한 연구가 이행되었습니다. 이 물질의 근원을 파동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물질의 근원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파동과 전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질의 근원이 있다. 근데 이 파동 너머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것을 밝혀낸 게 1997년도의 연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전자와 파동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것 속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 속에 관찰자가 연구자가 들여다보면 이 파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안 들여다보면 또 흐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수백 번 반복되면 마침내 귀결된 결론이 뭐냐 하면 들여다보는 사람의 의식이 이 파동을 전자로 바꾸거나 하는 다른 파동으로 바꾸거나 하는 원인자가 된다는 걸 밝혔어요. 이거는요 거대한 균열을 불러온 여태까지의 세계관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킨 어마어마한 발표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근원이 분자의 근원이 원자의 밑으로 내려가면 전자, 거기 뭐 힉스 원자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발음이 좀 틀렸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너머에 또 파동이 있고 근데 그 너머의 뿌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냐면 의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여태까지 뭡니까? 모든 물질은 물질에서 기인한다. 이게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의식에서 기인한다. 로 뒤집어 엎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냐면 의식과 정보가 우주 전에 존재한다. 사실 이걸 주장한 게 양자역학의 아버지죠. 막스 프랑크가 사실은 1940년대부터 추측한 거예요. 가설로 밀었어요. 양자역학의 세계를 깨달으니까 온 우주의 근원에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의식이라는 것이 선재해야 하며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정보, 다시 말해 설계도, 디자인이 선재해야 한다. 그 의식과 그의 디자인이 선재할 때 그것으로부터 파장이 일어나고 파장이 전자로 바뀌고 전자와 파장의 운동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고 그게 물질의 형성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쳐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한 뿌리가 결국은 의식과 정보다 라는 원리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입증한 실험이 1997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말하면서도 지금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유물론을 전복시켜버린 겁니다. 조금 옆으로 간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거절의 사건이 선행할까요? 거절의 의식이 선행할까요? 반복되는 실패의 사건이 선행할까요?
반복되는 실패 의식이 선행할까요? 특정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의 그 파장을 형성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얘기 뭐냐? 우주 이전에 의식이 있어야지 우주가 있게 되고 우주가 길을 잡는데, 우주 이전의 의식은 도대체 뭐냐? 인간이 없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막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걸 코스믹 마인드라고 합니다. 우주적 의식입니다. 온 우주가 있기 전에 필연적으로 이제는 코스믹 마인드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주류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코스믹 마인드와 그가 가진 정보, 즉 설계도가 선행할 때에 비로소 온 우주가 어떤 방향을 향해 창조될 수 있고 물질이 방향을 향해 창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코스믹 마인드와 그의 설계가 모든 물질, 우리를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도 분자, 원자, 전자, 파동으로 형성된 물질이거든요. 부분적으로요. 이 너머에 우리 모두를 향한 디자인과 코스믹 마인드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전복적인 연구로 인해 옥스퍼드 대학의 워크 케이스는 아주 놀라운 석학이 있습니다. 저명한 석학이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든 근원이 정말로 의식과 정보라면 이제 이 결과는 우리를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가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영역으로 나가면 철학과 신학의 영역으로 바뀌니까 이 코스믹 마인드는 신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필연성 자체가 이미 주류 양자역학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오면서요. 이 코스믹 마인드가 설계도를 가지고 만물을 있게 했다라는 필연성은요, 우주 탄생과 발전에 대한 천체 물리학에도 같은 공명을 일으키는 결과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 우주의 탄생의 주류 원인으로 보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빅뱅을 그룹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한 가장 주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는데요. 이 팽창 속도가 매우 균일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냐면 200경분의 1의 오차도 없이 균일하게 확장하지 않으면 이 우주는 붕괴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가요, 200경분의 1의 오차도 없이 균일하게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발견들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의 정설이 뭐냐면 fine-tuned universe라는 개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fine-tuned, 잘 조율된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연과 우발성에 의해 우주가 흐트러지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fine-tuned, 누군가 이걸 튜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튜닝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방식으로 우주를 무언가가 튜닝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한 번에 나간다는 겁니다. 인력과 청력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태양계는 날아갑니다. 태양은요, 마치 거대한 핵발전소와 같아서요,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우린 다 타 죽거나 다 얼어 죽습니다. fine-tuned universe는요, 이제 역시 과학자들이니까 이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필연적인 규결 앞에
인류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지성적이고 주도적이며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 지성에 의해서 튜닝되고 있다 라는 사실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그러잖아요. 궁창이란 말이 우주입니다. 궁창이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요, 인간 목적적 우주라는 개념까지 나와요. 뭐냐면 우주가 발전하고 개발되어 이 성장해온 과정과 질서를 볼 때 필연적으로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경영되고 있다는 뜻. 이걸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수렴되어가는 스토리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뜻이요. 이거는 뭐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영자, 이 설계도의 필연적인 존재성에 대해서요, 생물학적인 근래의 발견들도 이 사실을 앞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한 세포가 점점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이 세포 하나가 뭐냐면 뉴욕 도시만큼 정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 도시라고 우리가 그냥 뭉퉁쳐서 생각하면 뉴욕 도시지만요, 상하수도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섞여도요 다 죽어요. 다 병 걸려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전기요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 잘못되면요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기에 의해서 생명 유지 장치도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육기관과 경찰서와 뭐 이런 것들이, 도로 교통이 얼마나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세포 하나가 그 정도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연과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생명이 발생하고 진화한다라는 이론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생물학회에서 빈 대학의 게르트 뮬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다윈주의는 이제 곤경에 처해버렸다. 생물학자입니다. 이게 우연과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으로는 도저히 뉴욕 도시에 준하는 복잡성을 가진 세포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세포가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여러분 같이 계시죠 지금? 포기하신 거 아니죠? 할 수 있어요. 네. 5학년짜리 인생 설교였어요. 자, 세포와 아미노산 20개가 특정 방식과 질서로 조합을 이뤄야 한 세포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그런 특정 방식으로 조합될 가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10의 790 제곱 분의 1로 읽었는데 잘못 읽었더라고요. 10의 790억 제곱의 1이에요. 뭐 790제곱이나 990억 제곱이나 우리는 이미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그냥 0이라고 써야 됩니다. 가능성은 0%다. 그래서 나노과학입니다. 나노과학의 최고 석학이고 세계 15인의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되는 제임스 투어가 이 복잡성을 인지하며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연에 의해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야적장에 고철더미들을 다 갖다 쏟아부었는데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허리케인이 와서 그 허리케인이 1억 년 동안 불면 거기에서 보잉 747이 조립될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것도 신앙이에요. 우연과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에 의해 아미노산이 셀이 되고, 셀이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무척추, 유척추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우연의 연결고리는 270억 자승분의 1을 더 270조 자승분의 1로 만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믿는 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빵 풀어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생명의 코스믹 마인드가 있다는 걸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믹 마인드는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어마어마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토니 플루라고요, 전 세계 무신론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협지 세계관의 최강자가 장산봉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유신론 세계관의 장산봉 같은 분입니다. 이 안토니 플루가 21세기를 맞이하며 발견되는 천체 물리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양자역학적, 물리학적인 발견들 앞에서 마침내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쓰고 폭탄처럼 던지고 돌아가셨어요. 책 제목이 There is God. 신은 존재한다. 난 간다. 바이. 미안하다. 그동안 틀렸다 내가. 근현대 과학이 방황하며 유물론, 모든 물질은 물질의 기인을 둔다라는 유물론을 빌드업하다가 현대 과학은요, 마침내 유물론을 스스로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의식, 즉 영에 기인한다 라는 차원 앞에, 초자연 앞에 이제 유물론이 겸손히 자리를 내어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스믹 마인드와 그의 정보, 즉 그의 설계도, 이 앞에 손을 들게 된 현대 과학은요,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모든 것의 근원과 운영의 비밀을 알려 했으나 마침내 이 한 구절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건축물의 모든 것은요, 설계자의 설계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코스믹 마인드의 염두에 있지 않은 것이 없었고요, 코스믹 마인드의 의도에 있지 않은 것이 없었고요, 코스믹 마인드의 열정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으며, 코스믹 마인드의 디자인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발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동은 우발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동은 코스믹 마인드와 그의 디자인입니다. 저는 어느새 이 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라는 말이요. 행 뭡니까? 좋은 우연이란 뜻입니다. 다행, 좋은 우연이 많네. 이건 대단히 비진실에 기초한 언어입니다. 이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이네란도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도 선한 의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스믹 마인드인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전능자여 이런 겁니다. 전능자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제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자가 뭐라고 명함을 주시냐면 여흐와 야흐예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여흐와 야흐예. 이게 뭐냐면 I am who I am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라임이 끝내줘요. 나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여흐야 야흐예. 우리 그걸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는 잡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흐야 야흐예와 조우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흐와 야흐예는 로고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었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번역 자체를 말씀이라고 쓴 것이 성경학자들은 잘못된 번역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원리, 질서, 법칙, 에너지. 하나님은 엄청난 분량의 원리와 질서와 진리와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를 디자인하고 창조하고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뭡니까? 그분이 질서와 원리를 선포하실 때 아미노선이 790억 승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특정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말밖에 이제 못 써요. happen to be가 없어요. 수렴되는 거예요. 수렴되면서 어마어마한 우연의 가능성을 뚫고 수렴되면서 생명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분이 로고스를 선포할 때 빛이 있으란 선포와 함께 빅뱅과 함께 200경분의 1의 오차도 없는 방식으로 우주가 정밀하게 fine-tuned universe로 팽창됐고요.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로고스로 선포하실 때 무에서 파장이 일어나고요. 파장이 전자로 바뀌고요. 그 조합이 다시 더 큰 단위로, 더 큰 단위로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어요. I am who I am.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로고스와 함께 동역한다. 그 로고스는 모든 것의 질서이며 원리이며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파워다. 모든 것을 경영하며 나의 의중을 만들어 가도록 수렴시켜가는 주동적 에너지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이 거대한 머리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진실 앞에서 더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더 깊숙이 펀치를 꽂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여러분 읽을 텐데요. 안전벨트를 매고 읽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로고스가 저 뒤에서 하고 있지 않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탄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available 해졌다라는 영어 표현이 생각납니다. 이 물은 1층에 있는 카페에, 영어 기밀입니다, 탁자 밑에 가면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에게 available 하잖아요. 물이 있다는 걸 전 믿어요. 그러나 available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놔주셨어요. 이제 이건 저에게 available해요. 온 우주는 코스믹 마인드에 의해 지어졌어요. 온 우주는 그의 로고스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근데 그 로고스가 태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해졌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요, 성서적으로, 성사학적으로 이 말이 가장 좋아요. Power to become, 되게 하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은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설계와 원리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합쳐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을 입주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놀랍게도 여러분,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유현준 교수님이 그 일을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대화를 하던 중에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설계라는 개념이 있고, 감리라는 개념이 있고, 시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시죠? 설계는 어떻게 이 건물이 갈 것이다 라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분량으로 써집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전기를 꽂을지까지 다 기록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감리는 뭐냐면 이대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튜닝하는 겁니다. 그게 감리예요. 그리고 시행은 뭐냐면 이 계획이 실행되게 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액션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벽돌이 필요해요. 유리가 필요해요. 장판이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설계만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설계와 감리와 시공을 모두 가지고 있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받은 건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야흐웨예요. 로고스의 설계, 시공, 감리를 다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한 모욕이에요. 은혜가, 진리가 그 로고스 안에 충만해요. 같이 말합시다. 충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마리아에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마리아에게 여호와 야흐예가 그의 말씀의 사신을 시켜, 말씀의 사신이라는 뜻이 앙겔로스인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천사, 메신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굳이 콕 집어 민망하지만 얘기하자면 앙겔로스는 저도 앙겔로스입니다. 저도 메신저고, 천사라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메신저가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로고스를 가지고 네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자, 근데 마리아는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 있어요. 제가 남자랑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지 너 아는 거냐? 여호야 야흐예가 로고스로 말하고 있는 거다. 물질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근원이 영이며 물질의 근원이 로고스라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 순간 마리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s 라는 놀라운
노래를 원래 마리아가 지은 겁니다. According to your words. 주님의 말씀대로 be it unto me. 내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디자인이 시공을 하고요. 동정녀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감리를 합니다.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어 성취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한 가지는요, 210의 270억 제곱분의 1의 확률의 우연을 그 원인 결과의 사슬을 집요하도록 맞춰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방법으로 일하고요. 또는 원인 결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인 할 거야. 너 말씀으로 잉태가 아이를 낳을 거야. Yes, sir. 그래서 원인 결과를 깨고 스스로 원인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던 간접적 원인이 되던 여호와 야흐에는 모든 것의 뿌리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야동이기 이전에, 거짓말이기 이전에, 게으름이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주제는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로고스가 우리에게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는 로고스와 커넥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로고스와 친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린 로고스를 통해 여호와 야흐웨에게 말할 수 있고요. 여호와 야흐웨는 로고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빌면 정령이랑 연결이 됩니다. 잡신이요. 피를 뿌리고 뛰면 귀신이랑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로고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야흐웨와 커넥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과 커넥트할 수 있는 코스믹 마인드 여호와 야흐의 부동의 동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인격되고요, 대화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전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저희 아이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 아이의 삶을 놓고 코스믹 마인드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스믹 마인드가 제 아이의 삶을 향해 로고스를 주는 거예요. 예, 아버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주님. 어느 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 그 로고스가 제게 어베일러블해져서, 로고스가 제게 이렇게 감동했어요. 너희 아이는 국제적인 정황에서 자라도록 디자인됐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아이에게, 너희 아이는 저희 아이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아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에게 국제적인 정황을 만들어 주도록 감동받았습니다. 애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국제 교육은 저 같은 토종에게
정보와 접근성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이건 생명이거든요. 정보와 접근성이 전무합니다. 저는 토종이니까요. 두 번째로, 저 같은 목사에게 국제교육은 예산상 허락이 안 됩니다. 주님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로고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 아이가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게 그렇게 디자인했다. 그 속엔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시행사와 하나님의 감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0의 270경분의 1 같은 확률들이 움직여 갑니다. 왜요?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아멘. 움직여 가는데요,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고 연결점도 전혀 없던 한 국제학교가 저희 대한학교와 협력해서 중고등학교 가정을 세워가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우연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기로는 그 정보와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물론 좀 함정이 있었지만. 두 번째로요, 버젯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운영하도록 맡기신 일정량의 그 재정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 아니고요.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이런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이걸 매입을 하고 지금 들어갈 때다라는 그게 느껴졌어요. 터무니없는 도전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열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10에 270억 분의 1의 확률이 조합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그게 이 세성전을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몸통이 됐고요. 거기에 또 저희 아이들이 그들의 데스티니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시행사가 됐어요. 더하여서 그 동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중고등학교 세우되 하늘의 명문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무런 것도 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드림스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주에 또 그 후배들이 미국 수능을 봤어요. 당돌하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미국 수능을 봤어요. 근데 1600점 만점에 1590점을 맞는 거예요. 1560점을 맞는 거예요. 1500대들이 마구 포진돼 있고 1400 중후반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저께 기독국제학교 연맹의 교장단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갔는데 이미 거기에서 CT일은 거기 공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말은 공부 아니고 우린 예배인데. 목사님, 그때 그 국제학교와의 콜라보가 이 결과를 아니에요. 그분들은 3개월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등 떠밀고 간 거예요. 그 좋은 투자가 이걸 아니에요. 이 모든 270억 자승의 일 같은 우연의 조합의 집요한, 마치 유물론적 진화론처럼 보이는 집요한 과정 뒤에 코스믹 마인드와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코스믹 마인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available해요. 아멘. 손을 뻗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향한 태초의 계획들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떨어져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구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원인은 유물론적 요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하셨어. 그러니 나도 결과 힘들 수밖에 없어. 나는 40년 동안 아팠어. 그러니 남은 30년도 아플 것이야. 회개합시다. 우리를 묶는 건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입니다. 아멘. 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라는 현장의 임재와 현장에서의 말 걸어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에 저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그 공짜로 과일 다 따먹고 살던 삶, 다시 말해 공짜 식권, 평생 공짜 식권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이해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 때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살 만큼 완전하게 기후가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에어컨 무료 이용권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담이 잃어버린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에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이것이에요. 창세기 말합니다. 아담이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의 음성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이 음성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임재란 말이 프레젠스, 그곳에 출석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에게 출석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린 로고스 중에서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레마의 음성으로부터 살도록 지어졌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출애굽 40년을 주셨대요. 다시 말해 유물론적 요인을 보며 삶을 형성하는 그 의식을 뜯어고치고 나와 동행하시며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대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불림받은 삶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포기하지 않고 계시죠?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 자,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떡갈나무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도토리를 주십니다. 즉 에덴 동산은 떡갈나무가 아닌 도토리였습니다.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그 도토리로부터 떡달나무를 키워내는 일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뭐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 동역자가 된 시작이 뭐였어요?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로고스, 레마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할 때 그 친밀함의 자리를 통해 너무 좋아, 이것만이 아니고 너무 위로가 있어, 이것만이 아니고 그 친밀함에서 뭐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과 감리와 시공의 능력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 했어요? 다니면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성경적 표현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불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장미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장미가 잡초처럼 찌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저 잡초처럼 찌그러져 있는 저 풀은 도대체 뭘 위한 것이며 저 풀은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고스를 나눠주세요. 레마를 통해서. 야, 그게 원래 장미야. 막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개할 때 막 향기가 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그 꽃을 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막 보입니다. 그 순간 아담은요, 로고스를 통해 잡초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동산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가서 잡초에 안에 있는 장미를 불러내는 겁니다. 잡초야, 이름 모를 잡초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마. 넌 장미야. 너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빨간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만개할 때 향기를 발할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 뿜어내는 향기로 인해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느낄 거야. 잡초처럼 보이는 너야, 너는 장미야 라고 그들의, 이걸 뭐랄게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풀 포텐셜을 발견하고 불러낸 거예요. 잡초의 풀 포텐셜은, 충만한 가능성은 장미예요. 도토리의 충만한 가능성은 떡갈나무예요. 에덴 동산은 도토리였고 계속 창조의 대상이었으며 아담은 하나님의 계속 창조, 로고스로 인한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했고요. 그리고 잡초로부터 야, 이 잡초 뭐하냐, 국이나 끓여 먹을까? 유물론적 사고를 한 게 아니라 이 잡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로고스의 사고를 하고 그것을 불러내는 자로서 창조의 파트너로 불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모를 잡초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잡초로부터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유물론자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잡초를 향한 열정과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고유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고스로의 회개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과 동행하기 원해요. 날이 서늘할 때 여흐야 야흐예요, 로고스와 함께 걷는 모습 배우기 원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저희 아이의 삶을 놓고 약간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뭉그러진 듯한 느낌. 다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점점 로고스로 통한 레마가 어떻게 인도해 가냐면 얘가 아티스트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잡초 속에 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과 대입을 1년 반 남겨두고 대화하다가 우리가 확신이 생겼어요. 너 그림 아니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리킨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완전 드림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저희는 약간 넣어놓고도 걱정이 됐어요. 거기는 평생 그림 그린 애들이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데인데 거기에 1년 반 그린 애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될까? 특별히 드로잉이 너무, 그 전공 수업이죠. 드로잉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한 학기를 마쳤는데 이 친구가 사실상 1등을 한 거예요. 드로잉 클래스에서요. 최고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빠, 나는 심심할 때 그림을 그려. 외로울 때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대답을 해. 그러다 보면 그림이 완성돼. 놀라운 건 교수님이 그 말을 알아들어. E.T. 같은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를 하루에 10시간 공부시키는 건 학대였구나. 오남용이었구나. 우리 모두는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fine-tuned life예요. 우리는 반드시 코스믹 마인드로 돌아가 그의 로고스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닌 모든 것은 남용이고 학대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물론적 사고에 갇혀 있어요. 내 환경이 이렇다. 조건이 이렇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 태생이 이렇다. 여기서 완전한 오류가 있어요. 여호야 야흐예가 그의 로고스를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어베일라블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이 복음이 완전히 간과되어 있어요. 우리를 가두는 건 유물론적 사고예요. 만약 우리가 로고스가 무엇인지, 여호야 야흐예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업사이드 다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말하지 않고 그 로고스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면요, 우리가 조건으로부터 노래하지 않고 그 로고스로부터 노래하는 법을 배우면요, 우리가 만약 장애로부터 디자인하지 않고 그 로고스로부터 디자인하는 법을 배우면요, 우리의 삶은 조건과 환경에서 갇혀있던 삶이 여호야 야흐의 장대한 계획 안으로, 그 선하고 뜨거운 집념 안으로, 그 아름다운 꿈 안으로 자유롭게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해방시키십시오. 아멘. 원고의 반이 왔는데 설교를 끝내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사로잡는 두 단어가 있어요. 전 이것은 이 공동체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Full Potential이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 하면요, 충만한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잠재력이 충만히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잡초의 Full Potential은 장미예요.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끙끙거리던 제 딸의 Full Potential은 아티스트예요. 도토리의 풀 포텐셜은 떡갈나무예요. 여러분의 풀 포텐셜은 무엇이에요? 나의 풀 포텐셜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정말 저에겐 담에석 도상 같은 일 중에 하나예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임재범 형님께서,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많은 남자들의 형님이죠. 포효하며 노래하는데 회중과 이 형님 사이에 거대한 하나됨이 일으키면서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완전히 전달하는 놀라운 커뮤니케이터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가수다를 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게 오는 거예요. 나도 커뮤니케이터로 불림받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풀 포텐셜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난 그 일을 보고 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계시가 나의 것만이 아닌 회중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전달될 만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그 꽃이 내 삶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답은 이거예요. 나의 음성과 동행해라. 나와 함께 걷자. 저는 저의 풀 포텐셜을 목말라 합니다. 저는 저의 딸들의 풀 포텐셜을 목말라 합니다. 저는 산위의 마을교회 풀 포텐셜을 목말라 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풀 포텐셜이 목마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풀 포텐셜이 목마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필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에? 내가 이름 없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유물론 안에 갇힌 거예요. 네 조건이 뭐든 간에 하나님의 로고스는 너를 왕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네가 가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레마와 로고스로부터 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우주를 지은 로고스가 우리 안에 아멘 되어지고, 우리 안에 노래 되어지고, 우리 안에 묵상 되어지고, 우리 안에 꿈꿔지고, 우리 안에 응원되어지고 축하되어질 때 그 로고스는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보내진 바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조건과 상황의 결과물로서의 내 삶을 이제 계획과 열정과 목적과 의도의 결과물로서의 나의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노래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꿈꾸십시오. 여러분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로고스를 노래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영혼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는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여호와 야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이신 주님, 당신의 로고스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부동의 동자이신 주님, 주는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는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냥의 왕의 왕께 만세. 주는 예수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더 주의 말씀을 나의 영혼이 찾습니다. 로고스의 주님 레마로 나의 매일에 신방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임재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당신과의 친교로부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의 차원을 내게 여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근원에 도달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차원을 여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절의 의식으로 삶을 빚어가며, 방치의 의식으로 삶을 빚어가며, 실패의 의식으로 삶을 빚어가며, 열등감의 의식으로 삶을 빚어가며, 교만의 의식으로 삶을 빚어가든 모든 유물론적 사고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음성이, 당신과의 친교가 주님 차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잡초 같은 우리의 삶, 도토리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부르짖어 구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이 잡초 안에 혁명을 일으키시옵소서. 이 도토리 안에 거룩한 창발의 역사, 거룩한 진보의 역사를 폭풍처럼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잡초를 향해 예언합니다. 우리의 도토리를 향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때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며, 그 선하심을 인해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놀랍고 깊은 사랑으로 인해 노래하게 될 것이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찾으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의 비밀한 것을 구하라. 주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벌써 2024년에 목회계획을 놓고 대화할 때 신년 기도회를 놓고 대화하다가 제 마음에 온 단어가 그거예요. 풀 포텐셜. 하나님 2024년에 풀 포텐셜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의 장애와 한계와 다양한 것에 갇혀 24년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2024년을 향하는 풀 포텐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공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원인 결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역사가 24년을 주님 돌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풀 포텐셜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인 결과의 사슬에서 걸어나옵니다. 2023년의 장애가 2024년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2023년의 한계가 2024년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며 2023년의 실패가 2024년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풀 포텐셜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풀 포텐셜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의 영을 부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계속 창조의 역사가 주님 이 공동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이 계속 창조의 동력자로 서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계속 창조의 언어, 하나님과의 싱크가 맞는 언어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파워 스테이션으로 서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각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피어나며 튤립은 튤립으로 피어나며 민들레는 민들레로 피어나며 아버지, 국화꽃은 국화꽃으로 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사과는 사과나무로 맺혀지며 레몬은 레몬나무로 맺혀지며 파인애플은 파인애플로 꽃 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각자가 아담과 하와로 일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 하나님 로고스의 역사로 충만하게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유물론적 언어로 인한 저주의 언어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창조의 언어, 건설의 언어, 재창조의 동반자로 우리가 서기로 결정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태어나게 되리니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와 싱크가 맞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싱크가 맞고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싱크가 맞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이 공동체 위에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의 풀 포텐셜을 향해 양보할 수 없다. 네가 포기할 때도 나는 너의 풀 포텐셜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네가 낙심할 때도 나는 너의 풀 포텐셜을 꿈꾸고 있으며 네가 산을 보고 스스로를 꺾을 때에도 나는 그 산을 향해 고함치고 있다. 하나님, 돌파의 하나님, 설계의 하나님뿐 아니라 감리의 하나님뿐 아니라 시공의 하나님, 하나님 그 시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산들을 옮기시고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10의 270억 분의 1의 섭리와 그 모든 것을 뛰어나와 무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로 주님 이 한 주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